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무르되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제 사순지의 5주일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성주간까지는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이제 성주간의 시작을 알게 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지 입성을 기념하는 그 성지 주일이 되겠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지 안에서 긴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어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주간 전례를 통해서 이제 다가올 그 부활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막바지 이 시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갖춘다면 바로 그 영적 준비는 다름 아닌 회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내도록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도 모든 것들이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그 복음이 너희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래서 비어 없어질 그런 나무가 포도원지기에 그 끓는 그런 말미로 말미암아서 한 해간의 말미를 얻게 되었다는 바로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복음에서는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돌아온 당자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무한한 자비와 용서에 관해서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한테도 당신의 자비를 결코 거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죠. 물론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분명하지만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예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런 영혼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의 정을 억지로 그 영혼에게 일으켜주지는 않죠. 그 영혼에게 회개할 만한 그런 규자시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정말 규자시만한 그런 회개의 가능성을 보시고도 그 영혼에게 회개의 정을 일으켜주시는 거죠. 여기는 절대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포기한다면 그건 하느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회개의 정을 바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하느님은 그 규자시만한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도 그 영혼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현존하시는 그런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놀라 까무러치 울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 중에서도 그 영혼을 끌어내시고 악을 용인하시면서까지도 그 악을 쓰시면서 그 영혼을 바로 성화의 연충으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고 제일 혐오하는 게 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죄와 악을 용인하시면서까지 그 영혼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죄까지도 용인을 해주시고 그 악에서부터도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현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회개의 정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 그것을 표현해주는 성화가 하나가 있죠.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라는 그 성화입니다. 그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그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태리의 시스티나 성당에 보시면은 그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들이 이 성전 그 지붕에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 아담 창조 아마 여러분이 흔히들 상식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한 12 정도를 끼고 하늘에서 그야말로 떨어질 똥 말똥하면서 아담을 붙들려고 손을 내밀죠. 조금만 더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곧 떨어질 판입니다. 근데 아담은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자기 무릎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손가락끝만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떨어질 똥 말똥하게 이 손을 붙들려고 가진 용을 쓰면서 예를 쓰는데 아담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정말 1cm의 그 간격으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잡아주지 못하는 그 성화 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느님, 너 있어 너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유의지가 하느님의 구원의지의 그 손을 맞잡지 않을 때 하느님으로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은 가늠죄를 짓고 죄와 악 속에서 뒹굴거려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마음 속을 읽으셨던 거죠. 그 죄녀의 그 마음 속에는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를 하느님만이 아실 그런 영적인 그리움과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바로 그런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로 끊임없이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럴수록 끊임없는 헛헛함을 느꼈다는 것을 하느님만은 아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인간 속의 그 공허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면서 뭔가 우리 인간 그 본성의 그 헛헛함을 메꾸려고 하지만은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 인간 존재의 그런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자, 7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7번째 그 남자하고도 지금 쪽을 내려는 그런 찰나였죠.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따가운 그런 시선을 보내고 편견을 보내고, 그래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시각이 정오라고 그랬죠.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팔레스티나 같은 그런 중동 지방에서 40도를 웃도는 그런 여름에는 다 오침을 즐길 그런 시간인데, 아무도 나대지 않는 그 시간에 남몰래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떳떳한 그 허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 허기를 지우고 또 새로운 삶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 가늠한 여인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난 이후로 회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 중에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겠습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자비가 먼저입니까? 자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한테도 이 자비를 통해서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분의 속성은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또 다른 속성인 공의마저도 능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펼치실 때도 그 속에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비로서 그 인간을 구령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그야말로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개했을 때도 용서를 주시는 분이 있지만은 먼저 용서되었을 때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그 주인공이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가늠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서 그 가늠한 여인이 덜겨서 끌려 나오게 되죠.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가늠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려졌던 그런 죄였습니다. 바로 적결형, 전혀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재판 없이 적결형에 회부되는, 그래서 군중들이 모여서 돌팔매질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적용되는 그 죄였죠. 이 군중들이 그 가늠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남자는 도망치키고 저만 나와서 군중들 사이에서 세워지고, 그 군중들은 광기어린 그런 분노로 저마다 하나씩 돌멩이를 쥐고 금세라도 그 여인을 향해서 집어던질 그런 기세로 이참에 이제 예수님까지 함께 엮어서 함께 덤탱이로 심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 바리사이는 바로 이것을 하나의 계략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함정을 놓게 되죠. 이걸 과연 이 여인을 살려줘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동안 묵묵부답을 하시고 땅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간간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이에요. 무려 이렇게 두꺼운 책이 10권 한 질의 그런 분량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마리아 발도로타라는 그 환시가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발도로타한테 당신의 전 생애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을 환시로 그 마리아 발도로타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줬도록 해서 그 책이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없고 복음 안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그 비밀이 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이 책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게 되면은 돌을 집어든 채로 고함을 지르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목을 일일이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저거는 사기꾼. 저 여인은 지금 즉시
당장 우리가 죽여버려야 됩니다. 저자는 도둑.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욕되게 한 자입니다. 저자는 간음자. 광기역인 말로 내뱉는 그 군중의 그 분노 담긴 그 목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저질렀던 범했던 그 죄를 땅바닥에 쓰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군중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예수님께 재촉하고 다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군중들한테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놓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이 속에 깃들어져 있죠. 자,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비와 용서를 주장했던 그 당신의 그 말씀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사형 선고를 내릴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고발될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풀어줘라 이랬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도록 또 가르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모세의 법에 따라서 또 그 유대법에 회부가 될 그런 위험에 선택될 그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로마법을 어긴다든지 율법을 어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낭단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느님의 지혜를 절대 우리 인간이 능가할 수 없었죠. 예수님은 정말 하느님다운 그런 지혜로서 그 위기를 이렇게 넘기시게 됩니다. 이때 하는 예수님께서는 녹이 띈 얼굴로 하던 그 땅바닥에 저고리가 앉아서 쓰던 것을 멈추시고 군중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또 뭔가를 다시 쓰시려고 엎드리셨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군중들은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의 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직업을 일일이 다 적으셨습니다. 하나씩 떠나갈 때마다 떠나가는 그 돌을 내놓고 떠나가는 그 사람, 저 사람은 바리사이, 저 사람은 꼬리 대금업자, 저 사람은 세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죄,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직업이 주는 그런 어떤 죄스러운 것들을 그대로 바닥에 쓰셨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요한 신학의 정수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 복음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떠나갔다.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정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죄가 없었다면 아마 그 여인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돌에 맞아가 죽여졌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떠나갔다는 것이 뭡니까? 나이 많았다는 것은 세월만 많이 잡수신 게 아니고 죄도 많이 잡수셨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들부터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부터 바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죄로 남겨진 사람은 예수님과 그 죄녀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주변에 숱하게 널려있는 그 돌멩이가 자신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그런 증거물로서 남겨지고 그들은 자기 몸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르시고는 그를 돌려보내시죠. 바로 오늘 그 가늠한 이 죄녀가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이 우리가 아는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결국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의 뒷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온전히 그 사람이 회개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충실을 다했던 그런 삶으로 변모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죄녀를 이만큼 변모시켜 놨던 거죠. 우리가 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시켜 놨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마테오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간장 자케오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삶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유일한 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 예수님의 사랑이 만들어 놓은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은 다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 바리사이가 사람을 변화시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적이고 고발이 아니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도소 교정사목을 하는 그 수녀님께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재소자가 있었는데 별이 몇 개나 달린 그런 전과자였다고 그럽니다. 추록만 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붙잡혀오고 그랬대. 근데 이 재소자가 그 수녀님 이 사도직을 하는 그 교도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감이 되었는데 수녀님이 그 재소자의 그 삶을 교도관으로부터 듣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그 측은지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재소자는 고아로 자라서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사랑다운 그런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로 상처투성이로 뒹굴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삶을 전해 듣고 난 이후로 그 수녀님은 더 각별한 애정과 그런 사랑으로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런 애정을 그 재수자에게 줬다고 그럽니다. 한 부분의 낙수가 계속해서 바위를 이렇게 뚫어놓듯이 끊임없는 그 작은 사랑의 힘이 결국은 그 재수자의 비정한 마음을 뚫어놓았던 거죠. 결국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그 마음이 풀리고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들도 다 누그러졌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았고 모범수로 남은 수한 생활을 마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출산 이후로 수녀님 소개로 직장에도 다니고 정말로 열심한 그리고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모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콩밥을 먹고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사랑을 먹고는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랑의 힘조차도 이만큼 놀랍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힘이야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겠습니까? 이런 크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멸망당할 영혼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야 이제 하나님께 귀의해서 이 늦은 늦깎이 인생을 새롭게 살면서 하나님 안에 이제 인생의 참된 그런 도리와 그 법도대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거쳐왔던 그 젊은 날의 그 후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죄를 치울 만큼 지었고 그 많은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간음을 일삼았고 우리도 낙태죄를 범했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몹쓸 그런 많은 죄악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라면 우리는 지옥에 내 자리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당할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해와 같은 그 사랑과 은총과 그 자비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령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의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종에 비유해서 1만 달란트로 왕의 그런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의 그 동료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그 얘기 아실 거예요. 이 1만 달란트가 우리의 나라 지금 한국의 가치 돈 가치로 환산을 하면 무려 6조 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용서의 분량이 6조 원, 말이 6조 원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돈으로 환산되어질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그런 나를 당신의 저 십자가로 구원을 해주셔서 천국의 내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 이거를 어떻게 6조 원에만 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돈의 가치로는 환산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은총과 자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다는 거죠. 이런 무지막지한 은총을 받고도 우리가 이웃의 그 작은 잘못들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눈 감아주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고약하고 이 얼마나 비정한 것입니까? 결국은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자가 100데나리온 동료의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환수를 해주시고 마지막 한 번까지 다 갚기 전까지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 무서운 진리를
우리 역시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만큼의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웃의 그 작은 잘못 앞에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무자비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마지막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이웃의 작은 잘못을 눈 감아줄 줄 아는 그런 관용과 아량을 베풀 것을 우리 마지막 이 사순식의 끝물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계시는 거죠. 비난의 돌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웃의 약함 앞에 무자비한 종이 되어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고 얼마나 엄청난 그 잘못을 우리가 용서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웃에게 우리도 정말 자비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그 사순의 시간들을 이렇게 자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범하고 어떤 아픔을 주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아량과 관용을 베푸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독서에서도 들었지만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나하나의 당신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품평을 내리셨지만은 오로지 우리 인간이 만들었을 때는 당신의 그 품평을 유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니 좋더라라는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죠. 왜?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완성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미완성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셨죠.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으로, 내일보다 더 나은 그 다음날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조금씩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그 원천적인 그 천지창조의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정말 당신 창조 본년에 가지셨던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 승에서 우리가 당신의 그런 손길 안에서 다 변화가 되지 못하면은 연옥에까지 보내줘서 연옥의 잠보를 통해서 정화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김 받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올리시는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느님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여와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얼마나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남아있는 이 사순식이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 이웃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